내 인생의 농부가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0월 7일부터 내 인생의 농부가 되소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특별기도회를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특별기도회 그 주제 하에서 우리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동참할 것을 왜 결단하고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날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 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욕심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좀 잘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 좀 마음이 좀 간절한데 내가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지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충작의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시도록 모든 걸 양도해 드리겠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손이 짧아서 능력에 제한이 있으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농부로서 경작해 드리도록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를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특심인 마음을 또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좀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가을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자 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인 까닭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가 아니면 우리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상관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엮어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관할 수 없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풍년을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뭇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믿음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원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입장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신실한 농부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도 그렇습니다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거의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우리 집사님 포도 농사 지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볼품이 없어요. 가지가 거의 흉측스러울 정도로 꼬불꼬불 베베 꼬인 듯한 그런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제가 십자가를 키면서 나무를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나무를 좀 찾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나무는 쓰임에 맞도록 쓰여지려면 그 형태가 중요해요.
결이 중요하고요. 단단한 내구성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의 결속력, 단단함을 얘기하죠.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형태가 꼬불꼬불하게 되어져서 어느 작품성 있는 유용한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유익한 것은 땔감을 찾는 나무꾼에게 그 정도로만 유익을 제공할 뿐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땔감 이상의 그 어떤 쓸모 있는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치장하고 하여도 우리가 다른 나뭇가지 같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볼품 없어요. 그 쓸모나 유용한 가치가 다른 나무 가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단지 나무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얻는 것은 땔감을 찾는 나무꾼밖에 없어요. 나무꾼은 어떤 형태로든 나뭇가지에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돕겠다고 나뭇가지를 주워드는 이가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가 흔적 없이 재로 날림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구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가 나무꾼의 목적인 것이죠. 하지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농부를 얻게 됩니다. 농부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농부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농부는 참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나뭇가지를 또 나무를 관리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식을 가꾸는 것 같은 애잔한 마음으로 가꾼다는 것이에요. 농부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농부가 나무와 가지를 관리할 때 내가 아는 만큼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면 인터넷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물어서라도 배워서 그거를 관리할 거예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시름시름 나무가 자꾸 열매를 못 맺고 그렇게 되지? 알아가는 거죠. 묻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나무와 가지가 되도록 관리하겠지요.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는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라도 그 일은 멈춤이 없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때 할 도리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모든 사랑과 정성을 그 나뭇가지에 쏟아부어요. 이유는요, 그 나뭇가지가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농부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과 돌봄과 보호와 지켜주심의 모든 은총을 한 몸에 덧입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입장에서는 이런 농부를 얻는 과정인데 굳이 나무에서 분리되어서 나 혼자 있겠다, 그건 어리석은 행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친히 관여하시고 관심을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지하고 전능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지 우리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신일 뿐일 거예요.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포심을 조성해서 말 잘 듣는 자녀가 되도록 혹시 아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건 사랑을 빙자한 폭행이에요. 사랑을 감내하고 사랑을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너만큼 아빠만큼 엄마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전지함과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방패 삼아서 핑계 삼아서 내 마음대로 어찌하든지 하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두려움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지전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심을 우리를 향하여 오직 사랑으로만 쏟아 부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능력을 전제하에 우리의 농부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내 인생의 농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지셔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농작물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의 성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농작물은 가장 확실한 밑거름으로 농부의 성실함을 삼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이신데 불성실하시다, 그분이 능력도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갖 수식어로 담을 수 있는 신중의 신이다 할지라도 불성실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농부가 되시면 안 되죠. 내가 필요로 할 때 관계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숨으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 매사에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한 덕목 중에서 전 성실하심이 어떤 덕목보다도 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아빠하고 부를 때 응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죠. 엄마하고 부를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야 되겠죠. 외롭고 적절할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질 때 손을 뻗으면 그 닿는 곳에 계셔야 되죠. 부모님은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해서 찾을 때 엄마는 어디 있었어? 내가 힘들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고비 가운데 있을 때 아빠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 그건 부모이기를 포기하시는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녀가 찾을 때 항시 그 근저리에 있는 분, 그거는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에 성실함으로 다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참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 성실하심으로 농작물에 불과한 우리에 대하여서 주님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도리와 몫에 항시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3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역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자다고 깼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 눈에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아픈 적이 있었어요. 막 핑핑 돌아요. 그때 어떤 그 상황이었느냐면, 눈만 뜨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고 있는 딱 각도가 장롱을 바라보는 각도로 저를 안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이 장롱이 저한테 확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게 뭐 이명증성도 아니고 무슨 환상도 아니고 이상한 그 현상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거의 일주일 이상을 갔었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든 재워보려고 늘 저 모습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깨고 눈을 뜨면 항시 장롱이 눈에 보이니까, 엄마, 나를 붙잡지 말고 저 농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도 농을 붙잡으면 좀 안심이 되겠는데 여전히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니 나 말고 저 농을 붙잡아요. 저거 농 쓰러져요. 엄마도 다치고 나도 죽어요. 농을 붙잡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더 그분의 두 팔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한 열흘 남짓한 시간을 제가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잘하셨다 싶어요. 깨서 보이는 것이 그것인 것은 제가 저희 어머님의 실체를 보지 못한 까닭이죠. 야곱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피 중에 수일을 한숨도 못 자고 어쨌든 못 쫓아오는 거리까지 냅대 도망을 가야 되니까 베들레헴 곳까지 단숨에 도망가서 이제는 좀 눈을 붙여야 되겠다고 잠을 청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야곱이 그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혹시 착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이름을 명명하시기 전부터, 그가 태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야곱과 함께 하시기를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 야곱은 몰랐어요. 보면 세상 엉뚱한 것에만 눈을 팔아서 살았던 그 야곱의 눈에 비로소 그 사지로 내몰리는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실하심으로 나의 오늘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야곱이 비로소 과거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고백에 이르게 되어져요. 삶이 180도 달라진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을 뜬 야곱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고요. 하나님 없는 무관한 인생을 살았던 나,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경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겨요. 하나님께 무슨 일만 있으면 자문자답해요. 하나님께 여쭙기를 주저하지를 않아요. 무슨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습관적으로 취하는 자세가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우리 그곳에서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눈을 뜨는 자의 삶의 행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내와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에 항시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다란 그 하나님을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과는 180도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한번 도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소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흉년이 되고 풍작이 되어지는 결과치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경작했느냐의 결과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성실하심에
얼마만큼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겼느냐의 여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천지를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나무를 통하여서 뿌리 깊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수분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고 땅의 모든 자양분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땅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그 유익한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광합성 작용이 가능해지니까요. 모든 공기 중에 있는 유익한 그 산소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져요. 부는 바람도 내 것이에요. 장렬에 내려지는 태양도 내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때에 맞춰서 내려지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릴 수 있는 땅의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 그의 반면에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요, 언뜻 보기에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에 비하여서 땅에 더 근접하고 땅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땅의 자양분을 자기 것으로 삼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수분과 자양분은 아무리 땅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여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늘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이지만 그 모든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을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죠. 바람을 내 것이 되겠습니까? 햇빛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모든 그 유익한 것들, 그 산소가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땅 위에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가지지만 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땅에 기름진 소산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도 우리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이상 어떤 열매도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시면 사람도 성실한 농군인 이상 그것이 해충을 입지 아니하도록 병충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태풍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온갖 방법과 방안을 간구하여서 지키고 보호하도록 열매 맺도록 할진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농부가 되어지시는 이상 세상 농군만큼만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의 거로 삼는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멈춤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농부로 영접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농부가 오늘 나가서 밭을 매주고 그 풀을 이렇게 매주고 전지로 여러 유익하고 무익한 것들을 구분해주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장렬하는 태엽빛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내가 이 일을 했어. 아침부터 그 일을 했다고 저녁에 열매 맺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밭을 모든 풀을 매주는 이유는 내일의 나무가 더 튼실하고 더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풀을 매는 것은 나무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현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물꼬를 트여주는 일 역시나 그 나무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리감 있는 일이나 근접한 일이나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성실한 농부의 땀 흘리는 수고는 그 나무와 나뭇가지의 내일을 위하여서 하는 수고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죽겠는데 왜 하나님 자꾸 저쪽에서 뭔가를 하시지?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때에 하나님 왜 저쪽에서 풀만 메고 계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농군의 살아가는 마음으로 모든 과실수를 맺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가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것이 나의 내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조치인 까닭에 오늘도 주님께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지 간에 그 일정과 시기를 어떻게 정하신지 간에 그거는 성실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헛수고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농부인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시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수고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농부로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아닌 이상,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의탁되어지는 이상 헛 인생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의 모든 구슬땀 흘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노고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물로 도출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농부로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농부가 되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좋아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선물 받는 책도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이제 선물을 받게 됐는데요. 그 책 내용에 간증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과 관련된 그 책들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겠지요. 간증을 좋아해요. 간증을 듣고 싶어하고 도전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의 취약점이 있어요. 간증은 과거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남편이 심장 쇼크가 왔어요. 헬기가 떴어요. 응급의료헬기 있잖아요. 정말로 적재적소에 딱 맞게 응급조치가 되어져서 남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분을 성축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의 그 사건이 된 것이 맞아요. 그분의 간증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살게 하셔서 남편으로 하여금 모든 그 예정대로 정년퇴직을 맡게 하신 거예요. 퇴직금으로 자기의 작은 비즈니스를 일구겠다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가 경기가 안 좋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염려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패턴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제 출생 때부터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세숫대에 버려진 존재였었어요. 구설생으로 살아났어요. 과자 봉지인 줄 알고 농약 봉지를 빨고 거품 물고 죽을 뻔했었어요. 역시 구설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오늘 겪는 일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그 어느 분의 간증처럼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할지언정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우매한 목회자가 되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인에게 오늘의 하나님일 수도 없는 그분을 투영하여서 내일의 하나님일 거라고 연결짓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서 짓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전장터에 다가갔더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장수 하나, 이스라엘 장수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나서는 이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번 나서고 보겠습니다. 형들의 비아냥거리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졌지요. 누구냐 데리고 와봐라. 봤더니 애띤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17살의 청소년. 아무리 나라가 위급하다 한들 그 애띤 사람을 전쟁에 나가는 것은 국가의 망신 아니겠어요? 왕의 채통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세상에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일을 그 용기 하나 먹고 그 네가 나가라 할 왕이 어디 있어요? 그때 왕을 설득하는 다윗의 고백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염소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내가 양을 칠 때 맹수의 사나운 이빨과 서슬퍼런 그 발톱 사이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과거형의 고백이에요. 사울왕을 설득했던 것은 과거의 그 고백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을 내가 쳐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후의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신앙 고백의 능력에 사울이 감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한순간에 되어진 성군이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가 오늘을 어찌 살든지 상관없이 내일을 연결시켜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식을 어렸을 때는 그 지켜주시고 성년에 대해서는 못 지켜주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뭇가지가 되고자 스스로 경작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후로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건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우매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부는 과거의 나무와 나뭇가지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에요. 농부의 목적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오늘의 모든 구슬땀과 수고와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풍년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미래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하느님 앞에 과거의 하나님일지언정 오늘의 하나님은 더더욱 미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고 단정직으로 어리석게 행보를 보이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흉작이 되겠습니까? 풍작이 되겠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를 잔뜩 쏟아부어 내주면 풀이 웃자라여 확 자라여 우리가 오늘을 그런 인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풀이 이렇게 막 허리쯤 높이 이렇게 막 커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엉겅퀴가 이렇게 많지?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사람은 좀 방치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세요. 온갖 해충으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놓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도 그 때와 시기를 그 적정량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약진 것이 오히려 그 모든 농작물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인이시나 우리에게 취하는 조치는 우리에게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농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까닭에 하나님은 더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의 뜻을 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누리는 행복감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모든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모든 것들에 정말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뭇가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 의해서 그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겉으로 볼 때는 흉측하게 그저고 볼품없는 나뭇가지이지만 주님께서 나무가 되셔서 나뭇가지를 붙잡아 주시는 가지인 이상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목숨을 거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생명을 걸고 경작하시는 그 농부의 손에 어찌 그 가지의 끝에 풍성한 열매가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읽는 이유는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이 있고 우리의 익숙함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관계 맺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물질을 관계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앙한다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들여보겠다고 씨름하는 것이 잠언 12도 챌린지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농부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반드시 흉작의 인생이 되지 않고 풍작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결기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귀한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특별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 되어지도록, 이런 관계가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함께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어려운 만큼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왜요? 어려워서 우리는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왔던 내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내려놓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결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시간 만드세요.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도 어려운 중에 우리의 길을 찾는 여정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사람만 하자고 우리 그렇게 기치를 내거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충작 인생 될 수, 그것을 면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대충 알겠어요. 한번 시간 바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시는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모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 찬양 준비해보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그렇게 성숙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과정을 통하여서 모셔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월 7일 우리 이 숫자 그대로 이 시간에 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웃자란 풀이 많이 있다라 하더라도, 엉겅퀴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얽매이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우리의 농분 이상 괜찮아요. 주님 조치 취하실 거예요. 열매 맺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수 작업을 해 나가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시면 크게 염려할 거 없어요. 잘 될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풍년의 인생을 소망하면서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시옵소서. 농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5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특심 있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농부와 농작물의 관계로 하나님 다시금 매듭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